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믿으며 함께 가 아니 가면 나도 또 440장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라.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라.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시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라. 하나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전도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체험하는 참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뭐랄까 제일 좀 띄워져야 될 부분이 개인 영역입니다. 개인 양육이 안 되면 사실 전도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양육의 끝은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니겠어요? 이것만 된다 그러면요, 사실 스스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누리고 또 증인으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좀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교회화가 되는 것이 곧 현장화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력 자체가 우리가 제자화 잖아요. 제자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 양육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삶의 방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의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자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나입니다. 이게 돼야 24시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24시가 돼야 25시가 되고. 그렇죠. 집중이 되어져야 이 집중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사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사역이 쉽지만 상처 있는 사람은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 자체의 삶의 방향하고 안 맞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인생을 찾아주는 거예요, 인생. 이거 자체가 인생이라니까요, 인생. 인생을 어디에 기준을 세워서 갈 거냐는 얘기가. 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이 뭔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이래서 삶의 방향이 발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다면 당연하게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태영화부터 태영화부터 어디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인생 방향을 가도록. 그래서 태영화 때 뭐 할 것이며, 유아유치 때 뭐 할 것이며, 초중 때 뭐 할 것이며, 대학 때 뭐 할 것이며, 청년, 장년기에 뭐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그림이 그려져야, 여기 이제 개척비잖아요, 개척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응답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다면 청년들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 300을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청년 300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청년 때부터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결혼 전에, 세상 가기 전에, 뭐 하도록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작하라.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응답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인생의 흐름을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방식, 내 삶의 경험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게 상처들 이것이 발판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사실은 내 방식만이 이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방식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뭐가 보여야 돼? 인생의 근본의 핵심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근본의 핵심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말도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선택도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이가 자기도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 전부 그렇게 봐. 그래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 답해야 되지만 사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언제 답이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답이 나고 누군가는 여기서 답이 나고 여기서 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그걸 보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 네. 생각의 틀이 굳어져 있는 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처음에 저 사람 보면 언제쯤 열리겠다는 게 보인다고 그랬다.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언제쯤 열릴까? 이게 보인다고 그랬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확인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질러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 때로는 뭡니까? 누구 옆에 붙여줘야 될 사람도 있고. 왜 스스로 못하니까 붙여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 성향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사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라도 영이 터치가 되다. 그렇죠. 영이 터치가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그 가정 배경을 이해를 하는 거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냐, 다락방을 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 배경이 이 아이의 삶이니까. 이거는요, 비판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회자들은 항상 지적하거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되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떤 애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애. 네,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물론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항상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다. 네. 그럼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면 필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바르게 세워주겠다. 목표를. 올바른 목표를 세워줘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심히 간다는 얘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뛰어야 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안 합니다. 목표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효선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또 한 70%밖에.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밖에.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 못 깨달으니까. 목표를 선정해주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지. 그래서 경찰대 가겠다 하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격투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도둑놈하고 싸우고, 좀 강도하고 싸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격투기 가르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그래 되면 제가 이제 정신 좀 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다. 공부 집중하려면 이제 보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니. 그렇죠. 마음을 모아놓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고, 그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중간에 목표만 달성되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상담을 내 입장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하면요, 참 실패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내 편 만들어요, 내 편. 내 편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분명하다는 말은 구체적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그렇죠. 한 번의 만남이 인생 전체가 완전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야 되냐, 단계적이어야 되냐. 구체적이면 단계적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치유거든요.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가지고 목표를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치유입니다. 단계적이다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 단계가 보여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집사님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가 보여야 돼, 단계. 아, 이 단계는 지금 이 단계구나, 이 단계구나, 다음 단계는 이거구나. 이게 내가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그 눈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갈 수는 없지만 시간표 보면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보면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단계. 그래서 이게 양육 대상자는 단계를 몰라도 이 단계야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걸 자기는 인지 못하지만 나는 단계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도와줘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고 맞느냐? 하나님의 뭐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분들이 사역자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도하고 연결돼요. 그렇겠죠. 기도하고 연결 안 되면 좀 육신입니다. 기도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가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럼 내가 어디에 올인돼서 되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올인돼 있지 않으면, 예, 상대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내가 올인돼 있지 않으면. 내가 올인돼 있지 않으면, 예? 예를 들어서 다정이가 어려워서 못 오겠다 그랬는데, 내가 올인돼 있지 않으면요. 맞아요. 저 말이 맞는다니까. 저 말이 맞는데 저 말이 불신앙인지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왜 살았던 패턴이고 상황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래 맞다. 니가 좀 이해되면 오너라. 그 언제 올래? 한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래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한 번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딸의 위치로만 보면 그렇죠. 엄마의 위치로 봤다는 것 자체가 철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은혜 받는 쪽으로 생각해버리면 사역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봐버리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새신자가 받는 은혜하고 달라요. 왜 관점이 다르고 포인트가 달라.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니까 이게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나는 맨날 받는 입장이니까. 주는 입장으로 봐버리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엄마 돼보면 알잖아요. 엄마 되기 전에는 아무리 엄마 생각해도 엄마 생각 안 나. 애 낳아보면 알아. 그래서 애 낳아야 철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올인해봐야 보입니다. 인생이 보여요.
인생이 안 보이는 이유는 올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 올인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뼈를 갈아봤지 올인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올인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막 따지는 이것과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80 먹어도 몰라요. 100살 돼도 몰라요. 어제 제가 유튜브 봤더니 106살이 있더라고, 강릉에. 그러니까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 네. 이분이 160까지 사시더라고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자기 고집 하나도 없어요. 세월 흐르는 대로 생각을 다 바꾸고 사. 그 항상 자기가 생각한 거 외에는 다른 사람 안 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 고집스럽지. 참 이상하고. 남의 말에 얹혀 사는 사람을 빨리 죽습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해. 뭔지 아시겠죠? 사역자는, 예,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 올바른 목표가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 있고. 너의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이걸 도와주겠어?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 도와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핑계란다, 핑계.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래야 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그 시간표는 언제 옵니까? 네.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 그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줘요. 기도. 그래서 이제 부산 온 친구한테 네가 뭐 갈등 오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뭐 이랬지. 이게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네가 기도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온다. 네가 늘 근심하고 걱정했으면 여기 못 있는다. 근데 본인이 그 기도인 줄 몰랐대. 그렇지. 우리는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 알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바뀌고 막 이래가면 이게 기도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안 됩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나를 이 응답 속으로 몰고는 지금까지 들어왔다. 제가 20년 미국에서 산전수전 공부했지만 그 자체 기도가 연애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인도받습니다. 내가 모르고도 인도받고 알아도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교회와 연결돼요. 우리 저기 김호중 알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원래 일반인 울산교회 성도잖아요. 교회와 연결 안 되니까 지금 따로 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응답 다 받아 그 돈 다 받아 놓고 결국은 딴 사람 차려보자. 다른 건 잘해줬는데 그렇죠. 기도와 교회와 연결 안 되고. 그러니까 걔가 원래 거의 뭐 과처럼 자랐으니까. 걔 인생이 저기 뭡니까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어? 그래 파보로티라고 영화 만들어 걔 인생이 영화 나오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살아남게 한 그런 큰 무림들 속에서. 네.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죠? 많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 많습니다. 왜 자기는 살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화가 안 된다. 근데 그 영적 상태잖아요. 그저 그거밖에 안 되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완전히 세계복음은 줄마가 안 맞아.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연결시켜. 예, 요게 이제 응답입니다. 그 차라리 들으면 그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그 아이를 몸품을 쓸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계획이니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네. 그 정도. 예수님도 못한 거 있잖아. 바울도 못한 거. 하나님 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항상 교회와 연결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혜진이가 전도했던 최지원이 하고, 또 우리 저기 혜원이가 전도했던 영지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누굽니까? 고유경이하고, 얘들 영적 상태가 다 똑같은 사람들. 근데 희한하게 유경이는 왜 교회가 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영접만 하고 전부 나가 떨어져 버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사역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뭐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연결. 연결하려고 뭐 무림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교회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뭘 붙입니까?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밭입니다, 밭. 복토가 자라게 하는 밭.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옮겨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옮겨 심는 사람이 사역자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고 양육했단 말이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예를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해한다 해서 이해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미 복음 깨달았다는 얘기요. 기도가 된다는 얘기요. 인생을 찾았다는 얘기요. 성령인도 받고 있다는 얘기요. 성취를 보고 있다는 얘기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봐도 비교돼야 됩니다. 이 거리상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상. 부산도 괜찮고 부산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다섯 번째, 교회와 연결되면 반드시 목회자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목회자와 연결된다는 말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목회자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목회자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 신앙 색깔이요 평생에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엘리처럼 이상해도 누굽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엘리한테 보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 밑에서 누굴 키웁니까? 사무엘 키웁니다. 사실 문제도 없죠.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입니까? 사역자들이 먼저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괜찮은 목회자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회자를 만났느냐가 사실은 내 영적 상태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한나가 이런 목회자와 상관없이 사무엘을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언약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도 개개인이 그 상태가 돼요. 사역자 개개인이 그 상태가 돼야 함께 갈 수 있는.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게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결국은 직업하고 연결돼요. 내 인생에 개인 양육이 올바른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직업이 찾아져야 돼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업을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현장 속으로 업을 찾아줘야 돼요. 그 직업을 갖도록. 그 직업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업을 찾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업이 되도록 해줘요. 그래서 윤태희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 이제 이걸 제대로 못 해준 거죠. 근데 얘가 이걸 못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 이미 자기는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기가 왜 돈 버는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 스스로서 독립하겠다는 얘기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해란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상태가 와야 된다. 시간대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업을 먼저 정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직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이 살아나도록, 거기서 경제력이 회복되도록.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스스로 일어나서 심지어 자기 혼자 헌금하고 전도위에서 돈을 경제를 쓰고 자기 생활이 될 만큼 가정을 꾸리고 예, 이렇게 될 만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런 것들을 바라요. 고소한다고 이제 조금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된다는 얘기 그만큼 치유됐다는 얘기. 치유가 안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업으로 못 가요, 사람. 중독인 사람 업으로 못 가요. 인형이 벌써 업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중독이면 업으로 못 가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여자가 다 돈 벌어야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자들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업이에요. 얼마나 업이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업인데, 그게 남자들이 버는 돈만큼 비싼 겁니다. 가시를 따지면. 미국에서 가시를 따지면 8만 불 돼요. 그러니까 그 평균 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평균 6만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당이 생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개인에게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현장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사람의 현장을 두고 이 사람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현장이 어딜 거라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 없는 개인 양육은 예, 개인 양육이 아닙니다. 예, 그 현장의 사역자로 키우기 위한 개인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양육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결국은 어디로 보내려고? 현장에 보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상처나 이 영혼의 배경이나 이 영혼의 성격이나 이 영혼의 직업이나 이 영혼의 뭡니까? 예를 들면 하집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성교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키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성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현장에 사역자로 서도록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붙인다. 예, 감사하게도 찬종이가 예, 용인대를 졸업하면서 고민한다는 거라. 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중앙대를 갈지 아니면 서울대를 갈지. 예, 참 감사하게도 서울대부터 현장이.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새 판 만들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장이 이해 안 되면요. 늘 자기소개입니다. 현장이 이해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 입장밖에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 삶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안 보입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지향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도록 자기의 사역 현장까지 가도록. 그리고 중요하죠. 다른 사명자와 연결되고 다른 사역자와 연결된다는 말은 뭐죠? 네.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기 되도록 해야 돼요. 네. 다른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난 잘못 키운 거지. 우리 자녀가 내 말만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면 그걸 완전 내 꼬박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녀. 쉽게 말하면 병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은 아이가 가서 실제 소통이 되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다른 사역자와 연결되고 누구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그게 사역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다락방 교회가 자기 그 교회, 개교의 색깔만 가지고 안 통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 운동이 되겠어요? 이 상태는 돼야 되지만, 뭐, 쉽게 말하면 배타주의. 그죠? 내 것 맞고 다른 건 싫다. 이건 다른 틀렸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 다락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른 기존교는 전혀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죠. 렘넌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기존 교인들하고 심지어 막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은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획일주의. 다양한 걸 못 보도록.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생각이 막히면요. 획일적이고 배타지기 때문에 인생이 안 돼. 근데 사역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애들, 좌파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정교조가. 그러니까 커가지고 보니까, 세상은 아닌데? 그래 만들어요. 다락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게 확실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게 축복이 되면 다른 것하고 같이 공유하고도 괜찮을 만큼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다른 사역자하고 얘기하고 와서 내한테 얘기할 때도 이게 하나님 역사 맞구나 인정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흐름은 놓치지 않고. 그래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것도 병든 거고. 나가서 좋은 세상 보니까 여기 더 싫고 이건 더 병든 거고.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맞네. 저기 할 일이 더 많네. 그럼 네가 가서 저기 살려내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개인 양력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맞도록. 맞는 것처럼 보지만 안 맞도록. 섞이는 것처럼 안 섞이도록. 막 포럼하는데 실제로 공유 안 되고 소통 안 되고. 참 안타깝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 사역자들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 사고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고치기 너무 어려워요. 부모들은 특히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그런 사고방식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저기 뭐 유튜브에 오은영이 나왔던 김승진입니까? 김승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의 정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놨나.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못 만들어 놓은 거. 생각 자체가, 정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세상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도 내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틀이 없고, 뭡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틀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응답 여러분 꼭 받으시고, 그 사역자들은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는 전도 많이 하는 게 전도자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귀하듯이 양육자 인생도 귀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듯이 그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존엄하듯이 그도 존엄한 거예요. 내가 존귀하듯이 그도 존귀야. 존귀한 자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병든 사람은 그걸 못 합니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늘 같이 있던 사람은 풀어놔버리면 몽ken돼요. 그렇죠. 그게 그 대표적 용어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예, 그 형을 다 마치고 나갔더니 자살했잖아요. 몽ken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병든 거예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러니까 그거 쭉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모를 때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복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왜? 내용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준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 뭐야? 어느 교회에서 지금 학교에 그 지교회 모임 한다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알아서 해봐라. 가보면 알까 아니까. 가지 마라.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면 알까 아니까. 그랬더니 가보고 오더니 안 가고 싶다. 그래. 다 그렇게 사역한다. 참 안타깝다. 랩런트가 가서 은혜 받고 싶다는 말을 못할 정도. 이해되시죠? 서울대 가면 그렇습니다. 서울대에 다락방는 교수가 4명이에요. 4명. 근데 다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아이들하고 안 통해요. 아이들이 그냥 예배 그냥 치는 거예요. 담당 목사는 뭐냐? 오기 싫대. 그냥 온대. 왜 뭐냐?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특징 뭐죠? 하던 거 못 멈추는 거. 그러니까 찬종이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판 짜라.
아닌 것 같고 네가 허송세를 할 기가. 전도 안 되는 뭐에 왜 먹노? 그 중에 이제 다혜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오라는 줄 착각해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쿠키. 그 편지를 2장을 썼다. 누구를 만나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열려져 버려. 그게 전도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요. 아이들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하면 뭐해요? 전부 의식주 문제인데. 그래서 다이라는 친구가 교회 학교 남는데 연구로 남는다. 감사하다. 우리 진짜 랩런트 넣어가자.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제대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2번 살 것 같으면 실수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전도 운동은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회복입니다. 인생 치유, 인생 회복이. 그렇죠. 우리 후대 치유되고 우리 치유 회복이. 이게 회복, 뭐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참 감사해요.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기존 교회 가보세요. 목사들 전부 다 총대, 노회 가가지고 노회장 해먹었네. 저 총회가 총회장 해먹었네. 몇 억씩 하고. 서로 돈 주고 받고. 다락방 만났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게. 성도들이 참 몰라. 이게 양이에요, 양.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도 뭐 구분도 못하고 그냥 주장점 멈추는 대로 주워 먹고 막 설사해가지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참 안타깝게 이거 목사들은 진짜 처음 갈 때였지 바탕 100개 맞고 들어가야지.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짓들이요 하나님이 전혀 기쁘시게 못하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 항상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다. 내가 내 사람 많이 모니까 내가 맞는 줄 알고 그거 자체가 전부 사단이었어. 사단. 적게 모이면 뭐 눌려가지고 못하는 줄 알고 막 복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다 저랬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눈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네, 원준이가 인연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참고 싶은데 안 참아진다 그러면서 먹거든요. 이 쌍년 죽여버려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이제 울어. 자기 마음이 해줬다니. 야, 신아, 이거 진짜 못돼 처먹을까, 신아. 이랬거든. 그, 이때 태성이 있었고, 효진이 있었어요. 뭣도 없는 것이 그냥. 남자 이용에 처먹는다면서. 네. 다락방이니까 하는 거예요. 기존교회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아이고, 그래, 좀 기도 좀 하고 좀 참아봐라. 그 하나님 육사 안 하시겠나. 아, 뭐, 어떻게 하는 역사합니까? 지가 못 견디는데. 한 역사 전에 저 끝내 판국인데, 지금. 그러니까 얘가 좀 마음 딱 잡더니 또 회복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포장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가 맞다면 무조건 이기고 그 전부 귀신 역사 사탄이에요. 나중심. 나중심 육신주의 사람들이 그게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아니 복음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복음 받았는데.
막연히 지밖에 몰라. 지가 하나님하고 싶어. 참 감사해. 인연이가 조금씩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치유거든. 고용이 가장 빠른 이유가 뭐 자기를 돌아. 스스로 돌아보잖아. 우리 같이 준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발스도 못 돌아보는. 스스로 돌아. 예. 그렇다고 해서 치유 많이 됐냐? 안 됐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된 것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많이 남았어요. 개인낭리.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도록 제자가 돼. 그럼 내가 제자가 돼. 제자가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교회화돼야 교회화 될 수 있죠. 그렇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교회화가 아닙니다. 그래 뭡니까? 그래야 현장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우리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귀하다, 복음보다 귀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참 복음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감사, 없어진 게 감사. 그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게 감사. 왜냐?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십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게 참 감사. 머리만 쳐도 돼요. 그 시간이 오면 끝나는 거. 중심 잡으시고. 여러분 진짜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들이. 우리 신혜가 참 감사하게도 중심을 잡아줘요. 이래가요. 신혜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신혜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건 완전 신혜 하자는 거예요. 참 감사 신의 중심을 잡아줘요. 그죠? 사실은 뭡니까, 줄에, 그래서 굉장한 데요, 거기가.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한 데입니다. 기도 제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현장을 두고 한 영혼을 두고 참으로 미래를 두고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축복의 비밀을 감사하며 오히려 되지 않은 것, 틀린 것,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절대 조건 속에서 나를 찾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여정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자라갈 수 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 제자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해 동안 흑암을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들이 모든 사역자들 현장에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